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광복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78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는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수고도 희생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진정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진정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평생에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랄한 억압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우리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때 구약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전이고 교회 사역의 비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마귀의 속박 속에 고통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주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해방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계신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귀의 다스림과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역사를 베푸시는 성령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임하셔서 똑같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베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이제는 대화도 안 되고 같이 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충만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는 육신이 허약한 자, 병든 자,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생활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생활이 핍절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부욕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도 찾아오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풍족해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어서 더 이상 가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새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영혼과 마음과 육과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나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을 주셨다. 나에게 영생공락을 주셨다. 이렇게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묵상기도인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굉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개업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아서 강물로 뛰어들어가려고 전력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뛰어 들어가려던 그 장소에 큰 바위돌 하나가 있어서 바퀴가 바위돌에 부딪히니까 차량이 거기에서 뒤집혀졌습니다. 안 그랬으면 물속에 그대로 들어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죽지 말라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 11조, 헌신, 봉사 철저히 했습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은 예외로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을 해주시는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 참으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가난한 생활이었습니까? 정말 하늘나라에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사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핍절한 가난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가난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얼굴에 다 광채가 나요.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복과 형통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18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함과 우울 이런 것을 풀어놓지 않아요. 마음에 꽉 묶여 있어서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육체는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가난, 질병에 묶이고 마음도 영도 다 묶이고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생활과 함께 마귀에게 다 포로로 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격파한 것입니다.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에다가 마귀 정권을 세워놓고 마귀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를 하고 마귀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술은 보통 사람에게는 곁에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합니다.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참수하고 귀찮게 하고 회방을 하고 계속해서 막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을. 권투 시합할 때 계속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날리다가 계속 잽을 맞으면 사람이 힘이 빠져요.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 그때 한 방 정확하게 맞추면 KO 당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잽을 날리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고 귀찮게 굴고 회방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무력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 사람에게 착 달라붙어요. 마귀가 거머리 붙듯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억압을 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 짓눌려 버려요. 발로 막 굴리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픈 데를 짓밟듯이 막 굴립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아이고 괴롭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못 살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스스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살을 하든지 집에다가 불을 지르든지 가족을 해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흉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들추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폭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힘은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는 힘과 다릅니다. 폭력과 다른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는 힘을 능가합니다. 권세는 힘을 이깁니다.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춘기 그 손자에게는요, 폭탄과 같은 힘이 있어요. 펄펄 끓는 청춘의 힘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쳐 내려오려고 해도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은 없지만 어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힘센 손자도 순종하는 거죠. 저 자동차에는 자동차 엔진에 폭탄과 같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을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은 그런 큰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통순경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로 자동차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안에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를 짓밟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권세를 하사하시고 난 다음에 권세를 사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귀에게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늘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마귀를 늘 쫓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에게 있어서 마귀는 부부간의 싸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자식간, 형제간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장 어려운 것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100%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병드느냐? 미워하는 당사자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포로가 된 나를 해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이 용서받아 좋은 것보다는 자기가 더 좋습니다. 자기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움, 원함과 같은 마음의 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암도 되고 관절염도 되고 장기에 병을 일으키는 독이 되는데 약을 먹어서 이것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해줘버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진리가 보여지고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시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우리는 일제 치하로부터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전사와 권세 아래에서 속박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죄의 멍에, 허물의 멍에, 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저주의 멍에, 죽음과 음부의 멍에를 짊어지고 공포와 고난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속박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억압과 마귀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속박과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마귀 사단의 권세와 정세와 정사와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